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역시 바울이다. 바울이기 때문에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각자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단은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 아니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그런 삶 속에 있습니다. 왜요? 이 고린도 자체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학문, 철학이 많이 발전하였고, 그리고 철학이란 것은 논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라면서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그렇다,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느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정의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논증해 줍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왜 그것이 복음이 됩니까?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럼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경대로입니다. 언약이 주어졌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입니다. 바울은 전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죽을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믿음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예루살렘에 머물던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부활을 믿습니까? 그것은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활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걸 또 검증합니다.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같이 부족한 자, 교회를 박해했던 나, 그런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분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죠. 왜요? 죽은 사람은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요, 어느 순간에 잊혀져요. 저희 할머니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할머니를 저희 아이들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머니를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 8살 때까지 할머니밖에 기억을 못해요. 왜요? 그때까지만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 할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보지 못했던 저희 자녀들은요,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죽은 사람은 잊혀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같이 부족한 자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고 그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이렇게 부활의 증거자가 되고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살아생 전에 예수님 만났었나요? 나도 못 만났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하던 자였지만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그 주님을 만났기에 그 주님을 체험했기에 어떻게 그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막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났기에 나는 당연히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바울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적 부활도 육적 부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논증해 줍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 없어. 신학교 다닐 때에 아직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 와 계시지? 전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부활을 지금도 믿냐고. 그럼 저분은 왜 여기 있지? 한 유튜브에서 한 신학교 교수님이 아직도 천지창조를 믿냐고. 그분은 왜 신학교 교수가 됐지? 전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다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듣다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12월을 지내면서,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청년들, 청소년들, 아동부에게 이 요한복음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속에서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영적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고, 세상은 나를 버린 것 같고, 이 젊은 세대가 늘 하는 거잖아요. 야, 세상이 왜 이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만 알아도요, 세상은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주었다는데, 세상이 나를 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주변에서 내가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만 있은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활이 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 부활이 없어? 그럼 너 나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왜 부활이 없다고 하니? 자, 잘 들어봐. 내가 설명해 줄게. 13절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거든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적 부활은 우리의 육적 부활의 표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만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다. 너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너의 부활도 있는 거야. 이것을 논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에 다시 사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거다. 믿으면 믿을 필요 없는 거야. 너희의 믿음도 헛된 거야. 15절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고린도서 15장만 천천히 읽어나가도 그렇구나. 를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열매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이 14절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교환했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고 다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내 이성이 믿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내 지식이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을 지배해버려요.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데, 말씀이 내 지식을 지배하는데, 때로는 내 지식이 역전이 돼버려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육신의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 유다가 그렇잖아요. 유다도 주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이 친히 선택하신 거예요. 유다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아주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 유다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때에는 믿음 안에 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주님을 따랐던 거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려고 애썼어요.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래 주님을 따라야지.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금전 관리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께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팔릴 것이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들 무리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왜 죽는다는 거야? 왜 죽는다는 거야?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이성이 믿음을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확 붙들어주고 그의 마음에 미혹을 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거기에 내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드는 순간 믿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 사망이 그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보면 악한 친구가 있다는 거죠. 동무란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냐? 악한 동무라는 거예요. 악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합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내 마음 심령에도 있고요, 내 생각에도 있고요, 내 주변 상황을 통해서도 이 사단은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어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말씀의 거룩한 검증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죠.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형제들아, 악한 동무에게 속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영적 수고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우리의 12월, 다음 주부터도 12월이 시작되죠.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정말로 믿음 안에 열심히 나감을 통하여 마지막 열매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12월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기묘 성령 집회를 통하여 함께 은혜 가운데 나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